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17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갓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15년 4월에) 네팔에 진도 7.8의 대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지진으로 최소 16,000명이 사망했습니다. 수많은 선교단체와 NGO가 네팔에 들어가서 재건을 도왔습니다. 이 일로 네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의 선교단체들이 재건과 함께 많은 신학교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네팔은 2008년부터 군주제를 끝내고 공산당 마오주의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포교는 금지되었지만 다행히 종교의 자유는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불교와 힌두교에서 개신교,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네팔 정부는 2018년에 개종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개종을 시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매년 10%씩 기독교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으로 병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히말라야 숲속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네팔에는 마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은 신앙 때문에 투옥되고 감옥에서 구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성령의 불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진이라는 재앙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힌두교와 불교의 나라 네팔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사무엘이 소집한 미스바 회개운동입니다. 미스바는 전망대란 뜻입니다. 지켜본다는 뜻도 있습니다.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쪽 13km에 있는 기브온 산당 근처입니다. 기브온 산당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무엘의 무덤이 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나비 사무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높은 지대여서 사방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지역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전투하다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만 앞세우면 전쟁도 승리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3만 명이 전사하고 법궤마저 뺏겼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독한 종기로 쳐서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블레셋 성읍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그랬어요.
결국 블레셋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법궤를 되찾아서도 이스라엘 신앙은 점점 미신화되어 갔습니다. 거기다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기는 풍조가 퍼졌습니다. 사무엘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봤습니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외쳤습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종일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면서 엎드렸습니다. 이때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블레셋은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올라갔습니다. 미스바는 블레셋과의 국경에서 상당히 멀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블레셋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도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여서 기도하다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무엘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위기를 자초한 사무엘을 원망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역전시켜 주실 것으로 굳게 믿었습니다.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싸우려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하던 기도를 계속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도를 멈추고 도망가야 할까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늘 이런 문제가 불거집니다. 시험이 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심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흔들리는 틈을 이용해서 역공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하여 빼앗겼던 성읍까지 다 되찾았습니다. 에그론에서부터 가드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미스바의 회개는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 운동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들여서 섬기던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다시 깨운 그런 개혁이었습니다. 미스바는 성령 부흥 운동의 상징입니다. 지난 2월 8일 미국의 켄터키주 에즈베리 대학에 매주 수요일마다 모이는 채플 예배가 있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은 인구 6천 명의 작은 마을에 있는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이날 채플 설교를 맡은 자크 미어 크립스 목사님이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진정한 사랑을 알 수 있다며 그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집회를 마쳤지만 말씀에 도전받은 19명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밤새워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재하시고 학생들은 회개와 치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남아서 계속 기도하자 다음날 아침 학생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인도자도 없이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이어나갔습니다. 이틀 후에 채플에 1,400여 석이 가득 찼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채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바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들의 찬양과 기도가 에즈베리 리바이벌 2023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 생중계되면서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때부터 각 언론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며 뉴스에 소개되자 세계 각국에서 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24일부터는 장소를 켄터키 대학 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찬양과 경배와 기도가 24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켄터키 대학교 체육관으로 옮겼다고 들었는데 방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니까 라이브 중계 보면 지금 여전히 에즈베리 대학 채플에서 예배가 이어지고 있더군요. 잠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So Jesus, I pray as we continue to worship, but Holy Spirit, if you spoke to anyone, as they can pursue freedom, they can experience more of your love, to be poured out, to love others, to become love in action. Would you produce fruit in this room, in these souls, these minds, and these hearts? We pray specifically for the seniors that as they prepare to go, that they would be filled with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Jesus, do a new thing in our midst. Revive us by your love. And we all said, Amen. 채플은 끝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머무르라는 말씀에 반응하여 20-30여 명이 남아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되고, 수업에 들어간 학생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면서 숫자는 계속 늘어나게 된다. 이 소식이 퍼져나가면서 주변 신학교와 교회들의 갈급한 영혼들이 모여들어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매일같이 예배가 이어지게 되고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1970년 에즈버리 대학의 청년 각성운동은 채플 후 한 남학생의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시작되어 수많은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의 전도운동으로 이어졌는데 다시 부흥의 부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시작된 이 사랑의 부어짐은 현재 계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른 캠퍼스들과 미국 전역으로 점화되고 있다. We've been crying out for revival in our city. We've been learning about revival, but I've never seen it. I didn't even know it was real. I'm just sitting in class and they're telling us all these stories on college campuses and then going across the nation. And we're like, when is this going to happen? And then they lock you in a prayer room and you're just like, hey, you got to ask for it. And we're just sitting there like, God, I'm asking. What does it look like? And then all of a sudden, my friend Jaden says, dude, if Jesus just localized himself and just sat his throne in a room, how could we not drive 6.5 hours to go see him? And we get here, and it was like complete, we get here at like 6 a.m. and it's completely silent. And I'm like, well, is this revival, God? And we walk upstairs because we're kind of nervous. We're like kind of shaking already. We didn't get any sleep. Just they're terrible road trip partners. They both fell asleep. I drove most of the way. But besides that, we go upstairs and there's people like sleeping and we're like,
so this is revival, God. No, cool, this is awesome. And then chapel starts, and immediately we just see people flooding in. And God said, revival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It's ordinary people who are hungry. And he said, Gage, I'm gonna need you to go to the altar. And I'm like, I don't want to go to the altar. And he's like, go to the altar. And I go to the altar and worship starts. And he's like, this is revival, look left. And I look left, and there's this young college woman getting prayed over by an older woman. And he says, look right, and then there's this young guy praying over an older guy. And he says, look behind you, and everyone's just raising their hands. And he said, Gage, this is revival. It isn't hype, it's ordinary people crying out for a move of God in our generation. And I'm here to talk to everybody in this room who is hungry. What an honor! What an honor it is to be here. Revival's real. It isn't just a story we've heard about. It's come. And it's not just come here today, but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nations. It's about to spread out to the United States.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I just gave my life a year and a half ago to Christ, and it has been the greatest thing I have ever done. I left everything, and I'm here to talk to every young person in this room. Forget the job, forget the girl, forget the guy, forget everything. He's worthy. He's worthy. And I'm here. And I'm just saying, oh, it's such an honor. If you don't feel that joy inside of you, I don't know what's going on. It's real. Amen. I love you guys. It's their turn to turn around, God, and give it to the next person in line, God, to walk with the next person, God. 예, 영상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가 되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에즈버리 대학교 앞마당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13일차 예배에 참여하려고 기다리면서 또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에즈버리에서 공부 중인 김하진 목사님을 잠시 모시고 이 에즈버리 리바이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진 목사고요. 에즈베리에는 2020년에 와서 신약학으로 박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있는 곳은 에즈베리 대학교고요. 맞은편에는 에즈베리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보이시는 저 교회 건물이 에스테스 채플이라고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가장 주로 사용되는 채플실이고요. 지금 이 부흥이 일어난 장소는 보이시는 휴스 오디토리움이라고 휴스 대강당에서 2월 8일 2주 전 2월 8일 10시 체프를 드리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강사님께서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끝에 고백적인 시간을 갖자 말씀하시고 한 친구가 나와서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마무리가 됐는데 학생들 한 20-30명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르라는 감동을 주셨나봐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수업을 간 친구들도 다시 부르기 시작했고요. 50명, 60명, 70명이 모여서 예배를 멈추지 않고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이 대학교에 확산이 되고 또 맞은편에 있는 신학교에 알려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면서요. 이 소식을 소셜미디어로 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13일째 지속되면서 미국 전국에서 지금 오고 계시고 그리고 뭐 김남미를 비롯해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계속해서 이 열기가 끊임없이 확장돼서 많은 기독교 대학들에서 비슷한 운동과 도시권에서 교회들 여러 가지 사역들에서도 자극과 격려를 받아서 기도의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이 학교에서 이 대학을 중심으로
이런 부흥의 물결이 한 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144시간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았었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지역교회 사람이 변화되고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이 학교는 휴교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시켜서 미국의 순례 학교로 예배를 드리고 이걸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부흥이 막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970년에 부흥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계시고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되시고 선교사들이 되시고 계속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부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대학교와 신학교 안에서 기도의 그룹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이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이 부흥의 어떤 조짐들이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준비가 되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끊어주십시오. 지금 혹시 그 유튜브 라이브 중계가 되고 있는 장면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한 중간쯤에 지나간 양수의 중간쯤이죠. walk by the Spirit and love. 그 채플 광경 보면 이게 그 에즈베리 대학 채플이에요. 네, 그만 됐습니다. 이게 켄터키 그만 보여주세요. 켄터키 그 대학교 체육관으로 옮겼는데 지금 이제 켄터키가 저녁 9시 45분입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라이브로 에즈베리 대학교 그 채플에서 여전히 학교에서는 이제 수업이 재개되고 이제 수업도 해야 되니까 저 켄터키 대학으로 체육관으로 가서 예배드리라고 해놨지만은 학생들은 계속 그 채플에 지금 또 남아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네요. 다윗의 장막 제가 쭉 설교를 했는데 24시간 찬양과 경배가 이어졌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성령의 그 뜨거움이 지금 2월 8일부터니까 거의 한 달째 찬양과 경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3년 전 그때가 1970년 그날은 2월 3일이었습니다. 이번에 2월 8일인데 5일 빨리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똑같은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도 8일 동안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더랬죠. 이 예배는 여름까지 130개 이상의 대학으로 퍼졌고 특히 인디아나주 앤더스 교회는 예배를 체육관으로 옮겨가지고 한 2,500명이 모여서 50일 동안 예배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이렇게 미국 전역과 외국으로 성령운동이 퍼졌습니다. 이때 수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결신하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세대가 지금 제 나이 또래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모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에즈베리 대학에서 기도 운동이 몇 년 전부터 쭉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도의 열매가 이렇게 지금 성령의 불길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금 총기 난사 사건도 이어지고 또 이렇게 그 뭐죠? 경제가 이자가 폭등하고 또 이게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한 지역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도록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1903년도 우리나라 원산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인도하던 하디 여자 선교사님이 그동안 한국인을 자기가 깔봤다면서 고백을 했어요. 한국인들의 각성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이어가는데 그 당시에도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개한 나라였기 때문에 선교하러 왔지만은 아주 미개한 민족으로 이렇게 하대하고 깔봤던 거죠. 근데 그거를 회개했어요. 내가 그들이 각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각성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고백했는데 이게 도화선이 돼가지고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4년이 지나는 1907년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연합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선교사님들이 한 1,500명이 이제 연합해서 집회를 하니까 이 집회가 좀 뜨거웠는데 이 기회에 한국교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자고 계속 열심히 기도했어요. 일주일간 계속 기도했지만은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일부 선교사님들은 실망하고 집회를 이제 떠났습니다. 그때 저녁 집회하던 중 길선주 장로가,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 때였어요. 앞에 나와서 자백을 했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1년 전에 친구가 죽으면서 집 살림살이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나 나는 그 재산을 관리하며 미와 $100 정도의 상당의 금액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일선주 장로가 이렇게 회개하자 예배당을 억누르고 있었던 이상한 힘이 사라진 것 같았답니다. 그날 새벽까지 사람들이 연이어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둘씩 일어나 자신의 죄를 참여하고 주저앉아 마루바닥을 두들기며 울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비명에 가까운 턴곡이 이어졌습니다. 이 당시 이 회개를 목격한 선교사님은 마치 감옥의 지붕 뚜껑을 연 것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살인과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들이 고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평양 시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집마다 찾아가 사과했고 제물로 갚았습니다. 이때 강력계 한 형사가 그 집회에 가면 이런 범인들을 많이 잡아낼 수 있겠다면 살인, 강간 이런 게 막 고백되니까 그냥 가서 체포하면 실적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집회 왔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또 그 형사도 회개하고 막 이런 일들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국으로 이 열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전국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 당시 그 전까지 37,000명이었던 기독교인 수가 바로 그 해 1907년도 12월 달에 신년 집회가 시작되니까 한 1년이 지난 후에죠. 그때 개신교 교인이 그 해에 73만 명이 되었습니다. 37,000명에서. 놀랍죠? 그러다가 1974년도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4 부흥 대송회가 열렸습니다. 5일 동안 655만 명이 모여 예배하고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사형리 전도 훈련을 받고 전국으로 퍼져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영적 대부흥기를 맞았더랬죠. 제가 1974년도 7월 달에 처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 8월 달에 이 엑스폴로 74가 있었어요. 저는 못 갔습니다. 근데 이제 교인들이 이제 다녀와가지고 그 엑스폴로 74 책 한 권씩 들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형리 교재였어요. 제가 그 사형리 교재를 빌려갖고 읽다가 제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들이 막 불길같이 퍼져나가서 저도 70년대에 한국교회 부흥 때 같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이렇게 목사가 된 것입니다. 지난 2007년도였죠. 평양 대부흥 운동의 100주년을 맞았어요. 그래서 그 해에 다시 한번 어게인 1907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다시 한번 영적 부흥기를 이끌어 보자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계획한 성령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떠들썩하게 시작했지만 냉랭하게 지나가고 말았죠. 리바이벌이라는 말은 부흥이라는 뜻도 있지만 회복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이라는 재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이 뜬금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모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멋진 교회도 2008년도간에 큐티 운동을 통해 뜨거운 기도 운동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었죠. 그때 많이 부흥했어요. 에즈베리 대학교의 예배 운동은 오늘 우리에게 뜨거운 자극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저쪽에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합시다. 성령은 불길처럼 옮겨 붓습니다.
회개와 기도 없이 미스바 리바이벌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합시다. 성령의 임재가 우리 멋진 교회 예배당에도 가득하기를 사모합니다.